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참되며 어떤 승리보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가게 하여 주시고 이루는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 혼, 육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옵시며 그 전 영역이 주의 거룩하신 뜻에 순복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련, 연약함으로 믿음과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이 밝아오는 이 찬란한 빛과 같이 주 앞에 새로운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난 나발의 문제로 인한 그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광야의 연단 이 훈련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에 숨어 있어 지내는데 또다시 사울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엔게디의 광야의 한 동굴에 숨었을 때와 같은 양상처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와 같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울치기를 제안하고 간절히 요청한다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할 뿐 아니라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사울 곁에 놓였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오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사울을 올바로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그의 무책임과 나태를 꾸짖었습니다. 또 18절 이하에 마치 아비가일이 자신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우듯이 사울 왕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과 같은 이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여서 마주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반복하여 행하여 무엇인가를 강화시키고 습관화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아시아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상시에 반복하여서 훈련하고 자기의 장점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앞에 놓여진 이 반복된 상황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여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고 또한 행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이 3,000명 모두를 재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훈련을 한 번 하였다고 훌륭한 실력을 얻거나 나타낼 수 없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반복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때 비로소 바로 알게 되고 영적인 근력을 얻고 쉽게 흔들리거나 옛 행실로 돌아가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서 애굽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 안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영적인 훈련, 연단케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어떤 훈련, 연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서 다윗은 극한 두려움, 이 복수의 감정이 강하게 일 때 성령의 깨우심, 이 찔림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나발 앞에서 극한 상한 감정, 원망과 낙심 위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곧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섬김 훈련을 힘써야겠습니다.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충성을 다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한 상황은 아니지. 지금 내 감정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이 감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무엇인가? 살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런 훈련에서 능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의 연단, 이 훈련의 순간을 맞이하였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불평하거나 외면하려 하기보다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기쁘게 마주하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실,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불현듯 찾아온 시험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연결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선한 행실의 열매를 담고 맺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좋겠다. 또 어느 한때 선한 행동 한 번 한 것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동굴에서 사울을 우연히 만났을 때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 더욱 단단하고 의연해진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그 어두운 동굴에서는 슬쩍 사울의 겉옷을 잘라내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면 또 다윗과 아빗의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상황,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고 도리어 지금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훤한 들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듣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보좌관인 아브넬의 이 불성실, 불신실을 큰 소리로 꾸짖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도 마치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듯이 사울이 온전한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반복된 일을 만나고 그 일을 처리할 어떤 스킬을 얻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은 도리어 정체하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아무런 의미와 뜻없이 반복되어 마주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탓이나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누구에겐가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예로서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지만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간다고 능력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나타납니까?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은 무료함이나 노화를 일으키지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거듭 반복해서 군사를 다 동원하고 찾아다니는데 이루는 일은, 이 성취하는 일들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 일들은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고 반복된 죄된 행동을 하여서 부끄럽게만 이 책망만 받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비추어 자신을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노력할 때 비로소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컸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으며 그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삶의 초점을 맞추었기에 다시 만난 원수와 위기 앞에서 의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꾸짖고 그 악한 자들을 일깨웠습니다. 반복적인 문제,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넣고 상황에 대입함으로 인해서 영혼은 맑아지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은 추스리게 되고 바른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 의연했던 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이 주어서 입었던 갑옷과 칼을 쥐지 않고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물매를 하나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림처럼 그 동굴에서 겉옷을 베는 일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혹은 변화 없는 무료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반복된 위기, 무료한 일상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연단하시려는 뜻이 이 계획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거룩한 훈련, 각성을 통해서 위기를 이기고 참된 영적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들과의 문제, 너무 익숙해서 무의미하게 마주하는 우리들, 그로 인한 상처와 뒷걸음질치는 그런 관계들, 또 상대의 반복된 연약함을 보고 동일하게 반복된 자세와 태도로 대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우리가 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대입하여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마주하여 하나님의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따라 결과를 얻고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추어 생각하고 마음의 확신을 품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연단 속에서 다윗의 중심을 살피시며 시험을 믿음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과 같은 그릇된 길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이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복된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자기 생각이나 욕심으로 그릇된 결정을 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문제를 뛰어넘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의연하고 순전함으로 반응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최선의 경주를 이루고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표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힘써 맺으며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열매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의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부흥의 샘물결을 이루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오픈워시 외의 모든 예배 속에서 이 부흥의 새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 기도와 말씀 충만을 따라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시즌에 맞는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자들을 일으키사 각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케 하옵소서.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상호간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 성교의 임원, 소그룹 사회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에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각 성도 간 서로 섬김과 격려, 도전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소그룹 활동 속에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